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마침내 제자들에게 막중한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저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순박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고 사회적 신분도 없는 시골뜨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옛 로마 제국의 문턱과 옛 지혜의 산실 헬라 앞에서, 또한 야만족들의 잔인성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할 것임을 이미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을 보니까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은 주님과 헤어져야 됩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 아버지께 가고자 합니다. 사실 이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엔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목자가 양떼의 위로자가 되는 것처럼 양떼는 어리석었으나 그는 현명하기 때문에, 양떼는 연약하나 그는 강하기 때문에 예수는 제자들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처럼, 장군을 잃은 병사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겠습니까? 막중한 과업은 주어졌으나 능력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전투는 시작되었으나 정복할 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때 제자들을 힘껏 위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주님을 대신하여 저들의 대언자가 되어 주실 것이며 저들로 증인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육신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곳에만 계셔야 됐지만 성령께서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동시에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증인들이 되겠습니까? 모든 곳에서 동시에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늘날에도 진리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기독교의 뿌리까지 위협하며 썩은 나무처럼
교회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할 수만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적들을 이길 수 있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낼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크게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하였듯이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로마 법정에 섰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적들을 인간의 지혜나 뛰어난 말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당혹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능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과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12제자에겐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게는 결코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과연 누가 그분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성령께서 너무 힘겨워 못하실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성령께서 협력자가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이 연약한 제자들은 이 막중한 가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주가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니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 강림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는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자욱했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음이 주어질 때 더 특별한 신의 존재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난 성령 강림입니다. 특히 성령께서는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인데 오순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 때 이들은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 2덩이를 흔들며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을 보니까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서 첫 번째 떡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떡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은 본격적인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새로운 기원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세상 천하만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림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디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순절뿐 아니라 성령의 강림하신 모습을 통해서도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교훈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요, 또 다른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물리적인 것이었다면 그 바람은 집을 무너뜨렸을 것이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은 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집을 무너뜨리지도 아니하였고 사람들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안을 가득 채웠을 뿐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한 불의 혀 역시도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집이 만일 그 불이 물리적인 것이었다면 그 집은 불탔을 것이고 사람들은 화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은 불에 타지도 않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불의 혀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따라서 성령의 임재하심은 영적인 것이었고 따라서 그 안에는 상징적인 교훈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인 우리 안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해석이 옳은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본래 바람은 성령의 주권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바람을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로마 황제의 시저가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할지라도 바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가 바람아 지금부터 불어대지 말라고 명령했다면 바람은 그의 눈 속에 먼지를 날리며 그 얼굴을 갈긴 채 자기 뜻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그 주권적인 성령의 바람이 사람 안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는 그분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의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를 보십시오. 잔잔한 물결의 움직임에도 부표가 민감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들판 위의 작은 풀잎들을 보십시오. 미풍에도 이리저리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백부장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던 군사들처럼 성령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물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하여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6편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요. 성령께서 조그만 의미만, 조그만 반응만 보여도 그 뜻을 민감하게 감지하면서 그분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불의 혀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의 역사가 중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거듭남이 성령의 독자적인 역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역사심을 성경이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낳았다는 말이 바로 거듭남을 뜻하고 있고 성령께서는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수단으로 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말씀이 충만하고 불의 혀가 나타나는 그곳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뜨겁게 다가옵니까? 여러분들 죄악을 하나님이 무섭게 불에 태우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했듯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 충만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본문의 불의 혀는 불같은 말씀 사역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큰 소리로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의 뜨거움이 있고 태우는 역사를 갖고 있는 성질을 가진 말씀들을 증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불의 혀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성경을 갖고서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비록 듣는 자들이 기분 나빠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거칠게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분 뜻에 따라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불의 열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이 그 말에 거부하던 그들이 기분 나빠하던 관계하지 않고 성령이 그때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하게 됩니다. 불의 열은 태우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을 운운하며 뱀처럼 죄인들을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은 뱀의 혀가 아니라 불의 혀를 가진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죄인들의 심령을 불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마구 두드리게 될 것임을 에레미야 23장 29절에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마귀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은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의 것, 장래일이나 지구의 비밀한 것들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주님처럼 어떤 주제라도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것만 다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십자가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재림 이상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알리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예수와 관련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사가 머리카락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실없는 주제를 하루 종일 다루게 된다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가마솥 못대 불쏘시개나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차라리 빵빵 굽는 데나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외침은 어떤 것들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증인들의 외침과 관련하여 다음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외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도들도 증인들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외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듯이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불의 열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은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사람들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종들과 함께할 때 사람들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책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을 때 순적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납게 정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성령에 의한 책망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그 자리에 나타나야만 그들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하만국의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8절의 말씀처럼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냐? 이런 놀란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놀란 방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말로도 논박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듣는 이적을 금방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사기꾼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죄를 책망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증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기적이나 표적이나 능력 같은 것을 함께 동반하심으로써 듣는 자들이 절대 논박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다만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서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통에 자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일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자 듣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자 그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무리들이 죄를 회개하며 주를 믿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또한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즉각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러자 이를 본 무리들이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분은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죄에 대해서만 말씀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 증거될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고 말씀 듣는 게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 이적들이 일어남으로써 그들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권능이 함께 나타나면서 그들이 통에 자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자연인들 중에 자신의 죄임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도리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 증거와 함께 기적과 병 고치는 역사와 갖가지 권능을 행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통해 자복하며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죄에서 명백하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서 갖가지 기적과 병 고치는 역사가, 귀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야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반박하면서 정하기 시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친히 보고 알게 하도록 역사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으키게 될 때 사람들은 마룻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보고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회개를 일으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추한 것들을 쌓아놓은 은밀한 창고를 폭로시킴으로써 그들이 통해 자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라고 했듯이 성령의 진짜 역사는 예수를 믿자는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만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처럼 의에 대해서도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재판과 하나님의 재판의 다른 점 아닙니까? 사람들의 재판의 경우에는 죄가 판명이 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재판에서는 그 중간에 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죄인들아, 너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너희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너희가 의인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세운 하나님의 의인이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 의가 값없이 너희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성령께도 죄를 책망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주여 잘못하였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큰 죄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예수가 이룬 의를 그들이 믿고 그 의를 받아들이는 역사를 그 즉시 또 성령이 두 번째로 행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옛날에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들이 행한 선한 행위나 공로들을 자랑으로 여겼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지고 오로지 예수의 의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의 의가 더러운 넉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세 번째로 무엇이옵니까?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심판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령은 사단을 강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단은 마치 욥기서에 나오는 괴물 같아서 욥기서 41장 8절 9절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비록 우리가 힘을 다 합쳐 저항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오시면 강한 사단은 쫓겨나게 됩니다. 더 강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사단을,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쫓겨날 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 말씀 보세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이, 종들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귀신들이 항목합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뜻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도 증인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엔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복음을 듣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 중 일부분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내뱉는 은밀한 탄식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죄인들은 사막의 홍수에 휩쓸려 몰아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정착지가 어디란 말입니까? 영원한 음부의 불구덩이 속 아닙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의 말씀처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침묵을 지키며 잠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겐 그들을 구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3절을 보니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책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만이 죄인들을 회개시키는데 동원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특정한 사람마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든 평신자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왕같은 제사장 드리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후사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따라서 성도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두 가지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정뱅이를 보고 저는 술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했듯이 성도들은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서 그의 인격이 지정의가 통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인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만 추운 계절이 사라지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철이 다가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유창한 말씀 증거보다는 그들의 반듯한 생활 자체가 바로 말씀 증거가 됩니다. 불신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고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보니 뭔가 교회에 믿음이 가. 교회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올바라야 됩니다. 옛 속담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손으로는 거짓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세상과도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련의 때에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참된 증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세요. 바닥에 있는 돌이 보이는 시내처럼 깨끗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보여질 정도로 올바른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증거가 힘이 있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개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